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엔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기록된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다 위 풍랑 속에 제자를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을 계기로 예수님을 쫓아 따라온 무리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황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 지역까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두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기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의 내용이 가장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내용이나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는 기적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내용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나 바람을 잠재우는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요한은 본문에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전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풍랑 속에 제자를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핵심을 20절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문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몇 가지 요소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요소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씀에서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복선의 역할을 하듯 불길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 말씀은 밤의 어둠과 예수님의 부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두려워한 것일까요? 둘째로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요소는 파도입니다. 18절 말씀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했고 그 주변을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자주 산지에서 바다로 세찬 바람이 내리쳐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저는 큰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파도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두려워한 것일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부재도 높은 파도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벼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제자들처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유령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의 생각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전하고자 한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치하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물 위를 걸어오시는가 하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식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신적 계시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신적 계시를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풍랑 기사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메시아의 왕국을 꿈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 즉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하고 믿지만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떡이 아닌 썩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 말씀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요한이 전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27절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아들로 인치신 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구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생명의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삶 속에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우리 삶에서 썩어질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을 쫓는 무리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안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본문 속에 나오는 아버지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처럼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고 또 그렇게 아버지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아버지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로 이해하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 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은 아닌지 이 시간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구하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먼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삼는 귀한 성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아버지 이미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귀하시고 복되신 은혜들이 아버지 얼마나 많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아 알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는 일에만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기도할 때 아버지 솔로몬이 주님께 지혜를 구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우리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이겨내고 아버지 힘든 현실을 주님 아버지 담대하고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버지 믿음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한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주님의 생명을 아버지 주님 떡을 떼어 나누셨듯이 우리도 떼어 나누게 하시고 함께 즐겁게 하시고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아버지 생명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성전인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아버지 개개인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실 때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허락된 이때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아버지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나와 주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하길 힘쓰고 또한 그것이 폐하여졌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아픔으로 아버지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의 믿음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아버지 잃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속히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주님께 아버지 함께 송축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가운데서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든 영혼과 몸을 아버지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듯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아버지 생각들과 아버지 질병들을 주님 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들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육체로 아버지 온전히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가정에 아버지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을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주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렵지만 아버지 힘을 내어서 아버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